오늘 말씀은 체질하시는 하나님, 키라고 하나요? 이걸로 체질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삶을 주관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인가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 인생이 지나가는 날 동안에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우리 모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열심히 바지런히 경영해 가다가 어떻게 가느냐면 죽은 뒤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돼요. 맞죠? 또 다른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성경의 제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쭉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펼쳐져 있어요. 응?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이곳에 곧 뭐가 생겨져 있죠? 십자가가 여기에 생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월은 앞으로 계속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이 된 그 지점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하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가요? 천국 가는 거 하고,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도 여러분, 바라옵건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엄청난 차이를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천국 나라에 갈 건데 구원받았으면 땡 가면 돼요. 내 바쁜 일정 다 소화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이미 천국이 확보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왜 역사하라고 그러지? 왜 용서하라고 하지? 왜 열심을 내으라고 하지? 왜 성령 받으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따라하십시오. 천국의 현재성.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시시한데 눈 두지 않습니다.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천국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하면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부합되게?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게, 주의 교회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기우뚱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법이에요.
콩 바쳤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사화복, 그중 화복이에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던가요? 어느 때에 진정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참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픔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진정한 나의 위로가 되어줬을 때에 참 친구다움을, 또 좋은 사람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 보면 사회학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좋아할 때, 내가 좋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한 일이 더 많죠? 위로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축하하기가 쉬워요? 축하한 일이 더 많아요. 위로하는 데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축하하는 데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 기라 그러지 말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또 정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합당하게 하여 가시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귀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체질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보게 되는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선지자가 아니래요.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런 가문도 배경도 없다. 나는 여기서 목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목자라는 이 개념이 예수님의 형상과 비견되고 목사님들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미화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목동, 정말 자질구레한 차림이거든요. 나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면, 아주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남북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출신이 어디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리 오늘 혼돈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에서 활동한 거예요? 유다에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게 맞네요. 그럴 것 같아요. 보세요. 지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상이 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기 민족도 건사하기 뭐 하는데 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누굽니까? 사람을 픽업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5가지 정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계시예요. 그냥 꿈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어져야 될 그 일의 모양을 그림책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계시예요. 이것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뚜기 환상을 보게 되죠. 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다림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름 과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단 파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목회자적 삶을 이제 제법 오래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환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손을 들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돼. 환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하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좀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환상은 뭔가요? 높은 곳에 오른 건가요? 더욱더 강건한 건가요? 돈이 좀 많은 건가요? 돈 좀 많으면 교회가 지금 어렵다 샀는데 막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는 환상이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뭡니까? 메뚜기. 이 메뚜기 환상은 어떤 것일까요? 초지를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불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다림줄이 뭡니까? 기준을 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환상을 보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준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없잖아. 뭔가를 해야 하잖아. 응? 제단 파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다시 묻지 않을 테니까. 환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환상은 계시입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환상을 봤으니까,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게도 책임이 상당히 따를 거예요. 상당히 따를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주의 환상을 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상. 어쨌든 이 아모스는 이처럼 5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메뚜기의 환상을 샥 봤단 말이에요. 보여주고서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은 뭐 하겠다? 보존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나 살아나는 거잖아. 결국 살아나는 거잖아. 다 죽고 멸망해도 뭐죠? 한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하죠. 이 두 번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얘들이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죠? 다림줄 기준이 딱 드리워지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상을 통해서. 오늘은 제단 파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제단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니에요. 내 의지예요. 내 자랑이에요. 어쨌든 내가 험난한 세월 힘에 겨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재단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가 있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이 재단을 파괴해버린다. 없애버리겠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가서 미미하지만 찬양할 수 있고 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퍼질러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다독거려 주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거기에도 표현적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문지방이라고 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제단을 헐어버리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피하여 갈 곳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어디냐면 스올, 지하세계라는 거죠. 사후세계에 있죠.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회피해버리는 거죠. 서울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보면 2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파서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으로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오. 부관참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응? 이미 장례를 치렀는데 나중에 그 범죄한 때문에 무덤을 파서 시신을 끄집어내서 형을 집행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서울에 도망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시겠다. 철저하지.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피하여 가는 거죠. 핑계해 가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끄집어내어서 책임을 묻겠다. (3절에) 보면 갈멜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의 높이는 상당합니다. 그 지경에서는 가장 높죠. 550m 어간밖에 되지는 않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형에 있어서는 대단히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숲이 많으니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또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고? 바다 밑으로 간다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피할 곳이 없네요. 피할 곳이 없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어려움이 끝이 나면 좋겠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엎친격에 덮친격으로 뭐가 옵니까? 전쟁이 오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다른 나라로 가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이제 신분 세탁을 해도 뭐 하겠다? 책임은 묻겠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모스가 본 환상입니다. 속이 얼마나 탈까요? 속이 얼마나 탈까요? 내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하나님의 손밖에 놓이게 될 것인데 이 아모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아모스의 심정, 그 안타까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냥 건강하게 너희들 잘 살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원과 구원의 이 아모스의 심장과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를 거예요. 어쨌든 너네들 위에 이렇게 마음 독하게 먹고 그래 잘 살으래. 다음에 또 보자. 이게 아모스의 심정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모스의 찢어지는 가슴을 우리 또한 체험해 봐야 돼요. 있어야 돼요. 5절과 6절에는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5절과 6절이니까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니요 그의 궁정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치며 지면에 쏟아지는 이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막 찬양해요. 여호와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되 곧 심판을 하시되 어떠하신다?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라. 자, 이 찬양이 시편의 139편에 나오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은 밑줄을 그어놨다가 아니면 성경을 접어놨다가 한번 다시 더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법해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금은 적으로서 원수로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서울로 핑계대에 가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응? 새벽 날개를 치고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에 가도 숨어도 거기 계시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소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묵상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매일매일. 제가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뭐냐면 성격인데 오탈자예요. 오늘도 주보에 보면 아모스 9장이 아니라 희미하게 92장 돼 있죠. 갑자기 내려와서 이제 그 이자를 치우려고 저 뒤에서 옆에 권사님하고 돕더라고요. 그게 성격이라. 뭐 일에 많고 적고 누가 도와주고 안 줘요. 그런 불평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걸 못 견뎌해요. 제가 오탈자예요. 근데 아침 묵상의 그 자리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찬양을 한국사는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17번에서 22번입니다. 17번에서 22번이 할렐루야 아멘. 그때마다 한국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카톡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카톡 하면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영성이 이렇듯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싫으면 끄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전환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라 하신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할렐루야 아멘의 역사가 우리 중에 홀로 넘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면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이 말씀대로 삶을 경영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진심한 의미로 제가 주해를 했는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심판이 항상 너희에게는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역시 이 찬양이 말하고 있는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좋은 것만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길길이 뛰지요. 여호와를 찬양했지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12돌을 세워서.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임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다 죽어. 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봐야 돼요. 왜 중간에 찬양이 딱 들어와 있느냐 하면 오늘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뭐 할 수밖에 없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여기 보면 뒷부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나요? 앞부분에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다.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찾으셨습니까? 예,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서 족속 같지 아니하냐?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친척인 듯해요. 그분이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이쁘다고. 아이고 아빠 닮았네. 제 3자가 보면 아빠 닮았네. 이 말은 뭐냐면 딸인데 웃잖아 이러네. 딸인데 누구를 닮아서 생긴 게 인생이 걱정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아야 돈 많이 들어가겠네 뭐 이런, 죄송합니다. 너무 속되게 너무 정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누구와 비교합니까? 구스와 비교합니다. 기분 되게 나쁘죠. 구스는 뭡니까? 검둥이 에티오피아잖아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나나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출갑돌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출갑돌. 출기러. 기르. 소리하세요. 기러. 출기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활력을 더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 나오죠. 갑돌, 출갑돌, 출갑돌. 블레셋 원수잖아. 그들 민족도 하나님께서 갑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메인바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끄집어냈다. 출갑돌 해줬다. 기르도 마찬가지는 아람 족속인데 여기에 얽매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출기르하게 하셨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의 주, 우리 주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이대로 있어도 되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씻기시는 거예요. 심판은 근절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체질하시는 하나님. 저 키, 남자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키를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민행제 써봤어요? 예? 키를 구경을 못했다. 아, 남 얘기하지 말고. 또 얼마나 놀렸겠노. 또 뭐 당연해. 키를 썼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다가 옷에 오줌을 쌌다는 얘기거든. 저 딱 한 번 기억납니다. 죄송한데 부끄럽고 막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가가 이러고 뭐. 그래가 또 주걱을 일부러 뭘 무치가 이제 또 그렇게 하대요. 근데 그게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철이 없는 그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그걸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탈곡을 하잖아요. 저는 이 도리깨 저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해보셨습니까? 우리 최림사님은 농부이시니까 참 잘하시겠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탁탁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손에 이게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렵긴 해요. 하여튼 타작,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바람에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그죠? 그러나 거기 안에 돌덩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키로가 이제 또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제 손길을 보면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왜 이처럼 혹독하냐?
이게 희망이고 이게 진정한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대가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주목해 보느냐 하면 죄를 주목하십니다. 소리합니다. 죄. 도대체 그 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하시고 이 엄청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안일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무관심, 게으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씀씀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체질하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걸 언어유의라고 하는데 체유를 입어야 살 수 있다. 체유는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체율의 절정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뭡니까? 내려오신 성육신을 두고 체율의 최상위 버전이거든요. 그러한 것. 마지막 절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그처럼 혹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라, 게으름을 털고 일어서라.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고 얻게 하시고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열매를 먹으리라,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질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걸러내기를 원하시는 그게 저마다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안일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무관심입니까? 용서하지 않은 마음입니까? 시기하는 마음입니까? 질투하는 마음입니까? 불평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체질을 통해서 다 걸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소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 행하시는 이 역사에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조정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남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남은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체질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걸러내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조정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남은 세월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